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한 번은 묵상하고 새겨야 할 인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이 위대한 역사를 정말 주인공처럼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람이고 기독교 1세기 역사에 정말 가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지도자, 또 전도자, 목회자, 신학자,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을 따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사상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교리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유럽으로 퍼뜨린 주역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에 가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베드로 신학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다. 요한 신학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배울 정도로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교리로 정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는 주역이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얼마나 많은 지역에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명한 한 인물이 이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데는 절대로 그냥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 인물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의 주인공의 삶을 사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언가 과정이 있고 무언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하신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좀 차지하고서라도 또 바울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나니아를 찾아갔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자마자 그가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박해와 오해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믿음이 떨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고 모함하니까 결국에 성령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또 다소로, 그래서 10년을 넘게 13년 넘게 은둔 생활하는 여러 날 many days의 시간들을 지루하게 보내지만 그것도 잘 견디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자기를 겸손하게 다듬는 기회로 삼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13년 뒤에 그를 다시 등용시켰을 때는 정말 원고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을 보면 바울이 위대하게 된 데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 본인의 노력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이 바울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공을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탄생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다메섹에 살고 있던 경건하고 거룩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기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가라는 동네에 왔는데 그가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다. 거기 가서 안수해주고 뭔가 도와줘라. 그랬을 때 그 아나니아가 첫 번째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죠? 성령님, 제가 알기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안수를 하란 말입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죠. 듣던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그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사울에게 바울에게 어떤 뜻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자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아나니아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설득당했다 그랬어요. 설득을 당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직가에라는 동네에 가서 사울을 보고 첫 번째 불러준 호칭이 뭐냐? 아저씨, 이게 아니고 형제님, 그렇게 불러줘요. 형제님. 언제 봤다고? 그 사악하고 완악한 그 사울이 어떻게 형제일 수 있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안 이상 첫 대면이지만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다가가서 형제님 이렇게 불러주는 바람에 정말 그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싹 녹아버렸을까. 그죠? 처음 만나는 대선지자가 자기 죄가 이렇게 흉악하고 정말 내가 다메섹에 온 이유가 저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형제님 불러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데 산실과 같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자, 익히 바나바에 대해서는 워낙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새로울 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거룩한 이인자, 정말 영적인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 자,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의 철저한 이인자로서의 역할, 조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 바나바는 그러면 주연이 될 만한 능력이 없던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왜 그는 바울의 이인자 역할만 끝까지 했을까? 바울의 조연 역할만 했을까? 그러면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바울보다 바나바가 못했나?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니다.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충분히 일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주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제가 이번에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다 같이 3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이제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어요. 자기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셉이라고 더 많이 알고 있나요? 바나바라고 더 많이 알고 있나요? 바나바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본명보다 별명이 우리에겐 더 익숙해요. 자,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졌다는 얘기는, 자, 이 별명의 뜻이 뭐라 그랬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어쨌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 잘하는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감정을 잘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바나바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의 토양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동기동창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심도 없고요,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면, 그게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었다면, 바나바의 첫 등장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처져 있는 사람들을 당겨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아예 처음부터 인격이 사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사람은 원래 꽤 부자였는데요. 바나바가 꽤 부자였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쳤다. 자, 바로 5장에 뭐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그럴 마음으로 밭을 팔았다가 나중에 팔고 보니까 그새 밭이 이렇게 값이 올랐네.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를 감추어서 일부만 드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만 해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밭을 팔아서 일부라도 드렸으니 어디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딱 비교를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리긴 드렸으나 감추었지만 바나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너무 괜찮죠. 신앙적으로도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바나바를 쓰지 사울은 안 쓸 겁니다. 처음부터 원캉되어 있는 사람을 쓰고 싶지, 그걸 고쳐서 쓰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신제품을 쓰지 중고제품은 뜯어서 고쳐서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된 사람을 쓰시지, 왜 이렇게 망나니 같고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동창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던 그런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쓰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왜 인자로 쓰셨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의 2인자 노릇을 하고 조연 역할을 한 것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좀 약하거나 헌신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훨씬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다. 훨씬 인격적으로도 괜찮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바나바는 2인자, 바울은 1인자. 바울이 주연, 바나바가 초연. 왜 그랬을까? 그러니 바울이야 1인자 됐으니까 기분 좋아라 했겠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월등한데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공부 잘했는데 저는 나보다 항상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더 잘 돼 있고 나는 그저 그렇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또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나바. 자,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일단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도 충만해서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게다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목회도 너무 잘해요. 목회도. 그가 설교하고 그가 목회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었어요. 금방 부흥이 되었어요. 인격 좋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칭찬 잘 듣지, 목회 잘하지, 설교 잘하지. 제가 하나님 같으면 바나바를 쓰고자 했지, 사울 저놈을 언제 계비해가지고 언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나. 너무 피곤하다. 처음부터 된 사람을 쓰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나바가 1인자가 될 자격이 없어서 2인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면에서 바나바가 훨씬 나았어요. 훨씬. 그런데도 바나바는 기꺼이 조연 2인자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짠해요. 짠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도록 바나바에게 명령하셨다, 이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왜 바나바는 1인자고 바울이 2인자가 되면 돼야지, 바울이 똘마니로 따라다녔어야지, 어떻게 바울이 1인자, 바나바가 2인자가 되었어야 했을까?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없어요. 딱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좀 기가 막힌 이유를 하나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이유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찾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나요? 80의 노인을 하나님이 느지막하게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 정말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습니까? 예. 하지만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느냐?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겠지.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꿈, 그 목표, 그거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버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씀을 툭툭 모세에게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툭툭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물론 성경에 보면 반석을 쳐서 떼서 때려서 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빌미가 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도대체 반석을 쳐서 바위를 때리든 말로 하든 그게 무슨 40년 동안 고생시킨 것에 비하면 그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의 큰 죄가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그냥 단순 실수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꿀밤 한번 맞으면 되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빌미를 하나님이 삼으셨을까? 저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건수 잡을 게 없어서 세상에 그걸 건수 잡아서 모세야, 너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아라이? 이렇게 어떻게 건수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건수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으시느냐?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랐는데 저기 여리고가 보여요. 요단강 건너. 자,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모세의 건강 상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죽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모세야, 너 오늘 죽어, 이러신 거죠. 너 오늘 죽어.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오늘 죽는 게 좋겠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나의 죽음까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 내가 저 사울보다 훨씬 능력이 있지만, 바나바야 미안하지만 능력은 네가 있지만 죄를 주인공 삼고 너는 2인자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오히려 이유로 치면 바나바가 훨씬 더 1인자가 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도 있고, 그럴 때 버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해서 믿을 것 같으면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나바야, 실력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네가 훨씬 낫지만 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써야 되겠으니 너는 지금부터 저 바울을 돕는 자가 되어라. 그랬을 때 바나바가 아멘 했기 망정이지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버텼다면 바울은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먼저 믿어줍니다. 믿어줘요. 나는 저 사람의 변화를 믿습니다. 당신들은 못 믿어도 나는 저 사울의 변화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마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고마우세요? 내 말을 뭐 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내가 네 말은 믿을게. 그렇게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인생의 피리어드를 찍을 일이 없어요. 자살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바울에게 고마웠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언제 자기를 봤다고 믿어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나바가 사울과 어느 정도 대화를 좀 나눴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없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다메섹에는 왜 왔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바나바가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 간증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아, 그러시구나.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만나주셨군요. 그래서 믿어줘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날 믿어주는 거예요. 날 믿어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내 말 믿어주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금방 친구가 되죠. 마음을 열죠. 근데 들어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이왕이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고 잘 믿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하면 더 좋아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자, 바나바가 이야기했나요? 바나바가 대신 얘기해 줬나요? 바나바가 대신 얘기해 줘요. 뭐라고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바나바가 아니면 사울이? 바나바가. 자, 이걸 상담용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누군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고 이러면서 나는 지금 표현력이 부족하여 답답해서 내 감정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나의 이 억울함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상담자가 누가 딱 나서 지금 당신은 이렇다는 얘기죠?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라고 그 말을 딱 읽어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는 표현력도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대신 탁 말해주면 속이 후련해요.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사울의 변화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고. 내가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오 통제라, 요즘 현대 사회가 정말 힘든 사회가 된 이유는 뭐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내 말 믿어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내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해주는 사람.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 마음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대신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대신 말해 줬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묵어 있는 감정을 대신 말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요. 바나바는 그런 은사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답한 사울의 마음이 한 방에 시원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만나주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바나바가 믿어주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역할이었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11장 25절. 자, 바나바는 또 고마운 일을 하나 하겠는데, 자, 11장 25절에 보면, 자, 아까 읽었던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 한 명 가지고도 충분히 목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목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힘든 것도 아닌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25절에 바나바가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교회가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그리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얼마나 삼고초려를 했겠습니까? 가자.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혼자서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혼자서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정말 우리 교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바나바가 지금 목회가 안 되고 있다면 그 말이 맞지만 목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불러서 드디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요. 초야에 묻힌 지 1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13년 만에. 바나바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다?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가치. 초야에 묻힌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그를 데려다가 쓰는 것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바나바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목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울을 또 쓰기 위하여 그를 불러 세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공동 목회하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바나바가 참으로 훌륭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또 보세요. 자,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5명.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에요. 자, 보통 성경이 이렇게 이름을 병렬로 나열할 때에는 대부분 다 중요한 사람이 앞에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뒤에 나와요. 자, 누가 제일 앞에 있죠? 바나바. 5명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서열, 교회에서 서열 1위가 바나바, 서열 5위가 사울이에요. 1등과 5등이에요. 5명 안에 들어갔지만 1위와 5위 차이가 있었어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4등도 아니고 서열 5위예요. 5위. 그런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1위와 2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열 1위와 서열 3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열 1위와 함께 서열 5위의 사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나바와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함께 선교사로 떠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서열 1위와 서열 5위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나바는 1위고 사울은 데려다 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선교 사역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고 사울은 옆에서 서브하고 보조하고 어시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맞죠. 왜? 서열이 1위와 5위잖아.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 원래 담임 목사님이었고 바울은 데려다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된 역할을 하고 사울이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 몇 절을 보시느냐? 7절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자, 바나바와 사울, 당연히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오고 사울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이 맞죠. 자, 선교 초창기에는 이렇게 바나바가 주된 역할을 하고 바울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요.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다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당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순서가 어떻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 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자, 46절도 보세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 50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주도권을 결국 바울에게 바나바는 내줍니다. 내줘요. 나중에는 바나바는 이제 영영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에. 바울이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바나바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바나바의 또 하나의 참 됨됨이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 더 능력 있으면 내가 양보한다. 이 개념이에요. 서열을 따지지 않고, 군번이 어떻게 되냐 따지지 않고, 민증 까보지 아니하고, 누가 여기 먼저 왔냐 따지지 않고, 누가 나이가 더 많냐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네가 이 일을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절대로 영적인 갑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1인데 너는 5등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분야에 탁월하고 그 분야에 능력이 있으면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고 나는 옆에서 돕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는 워낙에 인격자였어요. 절대로 자기 주도권을, 자기 기득권을, 자기 헤게모니를 주장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전도를 잘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서열 5위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너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저 친구를, 나는 1위이지만 5위인 저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기독교 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 이런 일이 생겨요. 자,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봅시다. 1차 전도 여행지를 한 번만 더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38절 그러시죠. 이게 아니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구브로에서 데리고 갔지만 밤빌리아에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그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해요.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자, 여기까지만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1위예요. 바울이 5위였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잘하니까 자기 자리를 기꺼이 내주고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허락해 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바나바는 내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나를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어도 바나바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아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선생님이 그래도 마가 요한을 한 번만 더 데리고 가자. 불쌍하잖아.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면 걔는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러면 그동안 바나바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죠. 예, 선생님, 제 생각에는 좀 마가 요한이 불성실한 것은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시니까 한 번 더 그렇게 해보죠 라고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바울은 끝까지 안 된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으시면 선생님은 알아서 가시고 나는 따로 가겠습니다, 이래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바나바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얼마나 자리를 주고 그 사람을 뽑아 세우고 서열 1위, 서열 5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왔으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바울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선생님이 정원하시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시고 저는 딴 사람 데리고 갈 테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헤어집시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바울은 한시도 급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불성실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또 일을 거르치면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그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왜? 마가 요한이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바나바예요. 자, 누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자, 여러분이 바나바로 쳐요. 바울은 내가 키운 사람이에요. 내가 뽑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딴 거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한 번 더 세워주자고 한 건데 바울이 말을 안 듣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래서 영원히 오늘로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래, 너가 전도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좀 키워줬더니, 너가 좀 능력 있다고 해서 내가 자리를 양보했더니 이제는 내 말도 안 듣는구나. 안 되겠다. 바울 나빠요? 바울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바울 나빠요. 조금 졸리는 시간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대놓고는 웃지는 말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나 같으면 바나바가 정말 바울에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결론인데 뭐냐?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졌잖아요. 그때 이 마가를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세요? 바울의 마음에 들도록 그때부터 훈련시켜요. 이놈아, 바울 선생님이 한테 네가 그렇게 불성실해서 저렇게 바울 선생님이 너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시잖아. 이놈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내가 너를 좀 바울 선생님의 마음에 좀 쏙 들게 내가 지금부터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세상에 나는 바나바가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바울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마가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로마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는 일에 마가가 통역사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마가는 그때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옆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를 마가가 통역하면서 다 외워버려요. 왜? 가는 데마다 설교하는 것이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고,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마가는 통역하면서 그것을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남겨야 되겠다.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가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되었으니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쓰기도 전에, 누가복음을 쓰기도 전에, 요한복음을 쓰기도 전에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써요. 그 마태와 마가를 보고 누가가 써요. 그리고 그 공간복음서를 보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이 쓰이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나. 마가가 베드로를 통역하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을 쓸 수도 없고, 통역관으로 바나바가 보내지 않았다면 마가는 절대로 그런 작품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얼마나 베드로를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어딜 갔을까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울을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 누군지 아시겠죠? 마가네.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불성실해가지고 저희 선생님이랑 다투고 헤어진 것이 제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바나바 선생님께서 저를 바울 선생님 마음에 들도록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베드로 선생님의 통역사가 되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하여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너무 감동되는 거죠. 세상에 이 마가를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바나바가 다시 그것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내 앞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왔으니,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라고 말했고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 마가가 옥중에 같이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옥중에. 그리고 1차 감옥을 갔다가 다시 2차 감옥을 들어갔을 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를 얼마나 바울이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한 게 있거든. 미안한 게 있잖아. 그런데 자기가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귀한 복음서를 써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훌륭한 동력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마가가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가, 이놈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너를 불성실하게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시겠냐. 그거는 바울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베드로 선생님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배워서 훌륭한 제자가 되거라. 그렇게. 그래서 바나바는 기어이 바울도 키워내고 마가도 키워내는 복음서의 시작을 마가복음이 했고, 바울을 키워내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만드는 바나바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바나바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일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써요. 사랑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신학교 때 이명희 교수님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사랑장을 썼을까요? 바나바가 썼다면 몰라도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사랑장을 썼을까요?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델. 사랑의 모델, 사랑의 롤모델.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의 롤모델은 누굴까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오래 참고 바나바는 온유하며 바나바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바나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바나바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바나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쓸 때 눈물이 핑 돌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유익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고 끝까지. 내 사랑의 롤모델은 바울 선생님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장을 쓴다. 사랑장을 쓴다. 얼마나 이 부분을 쓸 때 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됐을까.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이것은 책상에서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런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오늘의 결론, 바나바는 사울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 헌신되어 있는 사람, 1인자가 되어도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나바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기꺼이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의 유익을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바울을 세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이끄는 주인공 만들고,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 버려진 그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다시 세워 사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도록 만들고야만은 이 바나바가 사실은 신약시대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다 헤게모니를 쥐고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다 이름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소명과 직책을 따라 누군가를 잘 세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분을 다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회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16년 오산 침례교회에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부교육자는 정말 훌륭한 부교육자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참 괜찮은 부교육자가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담임을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도 끝까지
잘 서브해주고 잘 받쳐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부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보다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뿐이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귀히 여겨주세요. 귀히 여겨주세요. 모자라서가 아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치고 나가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돕는 것도 더 힘들거든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위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사회도 밝아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